네, 우리는 어제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100년이 지나도 이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유대인의 이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이제 이 바벨론의 우상들, 이 마르둑과 또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이 묻어 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가 묻어 있었고, 지금 이 둘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강제로 끌려온 상태라는 것도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이제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인생 전체에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성도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2장 9절에 보면 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가 미모 때문에 강제로 끌려서 왕궁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서 이제 왕의 하룻밤 놀이기가 되었기 때문에 뭐 사실 기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 지금 모든 일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대해서 이제 좋게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마치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해석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기쁘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끌려왔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과 또 기쁨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죠.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행하냐면 이 끌려간 집, 이 주인집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여서 형통의 통로가 되었다,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쁘게 친절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이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후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챙기는 스토리가 이제 어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단 하룻밤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왕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떤 물건을 챙겼을까? 이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 정력제나 성인용품들을 좀 준비해 갔을 거다. 그러니까 극도로 쾌락을 추구하여서 왕후가 되려고 했을 것이다. 또 자기의 가문이 얼마나 높은지를 어필하여서 이제 자기가 왕후가 되려고 왕에게 애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 15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이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것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보시면은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가 이제 왕후된 이후에 이제 20절이 나오죠.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의 가장 높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렸을 때 했던 명령, 야 너는 이제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양육 받을 때와 같이 왕후가 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변화됐지만 태도는 변화시키지 않았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학벌이 바뀌면, 그래서 뭐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또 이제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꼭 있죠. 그러나 이제 성도는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이 태도의 변화를 갖지 않고 늘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성도여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태도를 바꾸지 않고 늘 친절로 늘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또 에스더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가 하나 나오죠. 이제 21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하면서 이 넷이 두 명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13명의 좀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명이 암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는 암살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암살당할 두려울 일을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제 큰 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무 상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이 그냥 잊혀졌죠. 아마도 이후에 뭐 암살의 실증을 얻었다, 그러니까 실제 증거를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내시들만 연루된 게 아니라 아마 정치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처형하고 하느라고 왕이 이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상 주는 걸 잊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인간 왕이 이제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억울할 만도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거 당연히 할 일이다 생각하고 상 달라고 구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은 지금 상 주는 것을 잊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 주는 것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일들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또 욕심 구하지 아니하고 또 이전과 다름없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냥 갚으시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으시는 능력이 많고 크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 원수를 통해 갚아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하면서 이 2인자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왕이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각이라는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 사울왕,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지금 이제 등장을 했는데 2절 보시면 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학자들도 왜 절을 안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뭐 몇 가지 추측은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이제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이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후에 보면은 에스더도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이제 절을 하는 장면이 있고, 모르드게가 문지기로서 또 왕 앞에서 분명히 절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추측은 이제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근거 없는 추측들을 몇 개 하는데요. 뭐 하만의 뭐 관복에 우상이 새겨져서 절을 안 한 거다. 뭐 하만이 지체가 낮은 신분이어서 자기보다 원래는 신분이 낮아서 뭐 절을 하지 않은 거다. 이건 전부 성경에 없는 근거고요. 이제 그나마 좀 근거 있는 추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만이 이 아말렉 사람 아각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내가 끌려온 지 100년이 넘은 포로지만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출신이고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하곤 합니다. 뭐 어찌됐든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6절 중반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이제 1000년 전 원수입니다. 1000년 전 원수인데 야 이거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분명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바른 태도를 갖고 이 딸처럼 길렀던 에스더가 왕후됐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았고요. 그리고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혔다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지금 눈앞에 주시는 사역이 나오는 거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냐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왕 앞에서 음모가 다 드러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자리 2인자를 차지하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인 하만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도 좀 돌아보니까 그런 때가 늘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서도 뭐 물론 이제 성도님들처럼 뭐 풍파가 크진 않았는데 사역자니까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이 예배 때 찬양인도 준비하는데 선배가 찬양인도 하는 거 꼴 보기 싫다고 의자 던진 적도 있어요. 참 그 예배 직전에 의자 던진다는 게 찬양인도 저한테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죠. 저한테 욕을 한 담임 목사님도 있습니다. 송 목사님 아닙니다. 네. 근데 그냥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막 그 교육자들 앞에서 막 진짜 욕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미워해갖고 일부러 힘든 때, 뭐 예를 들면 명절이 되면 꼭 명절 중간에 제 설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원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 저는 충성하는데 왜 원수를 줍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훈련의 통로였던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이 놀라운 시편에서는 이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있었느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스토리가 나오죠. 원수 때문에 이 23편의 시인이 이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원수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데 이 원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갚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늘 이제 원수 그리고 원수 같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을 신뢰하며 바른 태도를 가지고 또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또 이전과 동일한 성도다움을 유지하며 상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만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성도다운 태도를 가지고 또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항상 태도를 변화하지 아니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만이라는 원수, 그 원수를 통로 삼아서 이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정말 원수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악한 상황들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복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